명절 당일인데도 이렇게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은 실제가 된다, 말씀은 실제가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반 대학교를 좀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영학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그때 수업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였냐면 그때 제가 이제 1학년이었는데요.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주고 된장과 고추장을 사 먹게 될 거다. 그때도 지금은 우리가 장을 담그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다 마트에 가서 뭐 각종 쌈장을 이렇게 사서 먹는데 가공된 이 장을 사서 먹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사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집에서 해 먹는 거였죠. 교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참 신기했습니다.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진짜로 교수님의 말대로 마트에서 장들을 파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구입한 책이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책 제목이 좀 뭔가 충격적이어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2018 인구절벽이 온다. 네, 경제 예측 전문가였던 해리 텐트가 쓴 책인데요. 근데 거짓말처럼 이 책의 내용처럼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한 달 기준 연평균 말고 한 달 기준에서 12월 달에 죽는 사람 숫자가 태어난 숫자보다 많아졌습니다. 점점 그런 이제 시대가 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1970년도와 90년대 썼던 책 미래 충격, 제3의 물결, 권력 이동 30-40년 전에 쓴 책인데요. 이게 오늘날 맞아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통계 때문입니다. 통계.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해서 현재 패턴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현상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오늘날은 빅데이터라고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이 아마존 혹시 아시죠? 세계적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기사가 참 충격이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문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시스템을 구축했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 우리가 물건 사려면 마트를 갔었고 지금은 이제 마트 가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구입하는 게 더 많은데 이제는요 가지도 않고 주문하지 않아도 물론 요새 AI라고 해서 말로 주문하는 것도 나온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고요. 이 아마존 사이트가 이제 우리가 미리 접속만 해놓으면 예를 들어 제가 샴푸를 쓰면서 이제 샴푸가 다 떨어져 간다. 다음 주는 샴푸를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샴푸가 제가 쓰는 동일한 메이커의 샴푸가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통계로 인한 예측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통계는요 수년, 수십 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도요 수백 년 이상의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죠. 또 예측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미래는 이 통찰로 인한 이 통계로 인한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영역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단순히 이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넘어선 이 수백 년 미래에 대한 예측, 예상,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일어나게 될 역사를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 3년에 나타난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실제적인 왕 아닙니까?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벨사살 왕의 최후, 바벨론의 최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미 6장에서는 그리고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 연합국가의 다리오 왕 때 있었던 것을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3년이라면 그의 아버지 이 나보니두스가 17년 이 재임 기간 동안 마지막 7년을 그의 아들 벨사살 왕에게 통치하도록 위임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저번에 한번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눴었는데요.
그가 이제 재임 3년 통치니까 아무래도 BC 한 535년 정도라고 예측을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대를 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그것이 또 담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처음 한 예언이 아니고 무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기 때문이죠. 그의 할아버지였던 그러니까 바벨론의 가장 흥했던 이 통치 기간이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미 벌써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2년 때 느부갓네살 통치 2년 때 하나님 금신상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그에게 꿈으로 그것을 다니엘이요 그 내용과 그 의미의 해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60년이 지난 이 7장 어제 본문에 해당하는 7장에 보면 이 벨사살 왕 1년에 내짐승에 대한 또 예언이 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또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예언이 나오지요. 환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려 세 차례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속적인 예언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적인 환상과 예언을 보게 되죠.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이 메데 바사라고 말하는 페르시아 연합군이 등장하고 이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의 문화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헬라 문화 이후에 이제 4개 지역으로 갈라지는 것을 또 역사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수산성에 있을 때, 그가 이제 몸은 수산성에 있었는데 환상은 을레강변에서 일어난 환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적어도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 내가 목격하고 있는 증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것을 해석해 주죠. 내일 본문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두 뿔을 가진 양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득세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 다시 말해 페르시아 연합 이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보면 서쪽에서 두 눈 사이에 아주 강력한 한 뿔을 가진 순염소가 나타나서 이 순염소가 순양을 이제 무너뜨리는데 이것이 바로 헬라가 페르시아 다음으로 헬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순염소 이 강한 뿔이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그 뿔 사이에 또 4개의 뿔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 33세 젊은 나이로 이 알렉산더가 죽고 그 수하에 있던 4장군으로 이제 영토가 4군데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2절은요, 이 순염소 4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또 발현해서 극도로 강한 이제 강성하는데 그게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이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이제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나라를 정복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점령해서요, 성전을 더럽히는 그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들이 계시한 이 계시적인 날짜를 주시는데 이 2300주야 동안에 이게 지속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가 죽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마카비아라고 이제 시대가 나타나는데요. 이 에피파네스를 몰아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그때가 이제 BC 165년 12월 25일인데요. 이 기간이 2300주야. 이걸 반으로 나눈 1150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수백 년, 가까이는 400에서 45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뭔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일부를 몸소 경험합니다. 몸소 목독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참 바벨론의 전성기를 치르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 이 첫
그 나이 한 15, 17 되는 그 나이 때 이 환상을 보고 해석을 하지요.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인가. 그런데 두 뿔을 가진 순양, 그러니까 다시 말해 메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요.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5장에서 다니엘서 5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벨사사 왕이 죽게 되는 것을 이 다니엘은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지혜자들의 어른이었던 이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3명의 전국 총리 중에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던 것에 대한, 3차례 예언했던 것에 대한 그 예언을 확인하는 다니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다 예언을 목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는 지금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아모스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리미리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새벽마다 살펴보면서 깨닫지만 이런 역사적인 중차대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개인에게 아주 소소한 것도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해야 되는 것이죠. 소통해야 되는 것이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니엘서의 독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백성들인 거죠. 바벨론 때부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또 그곳에 정착해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물론 나중에 돌아와서 유대 땅에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입니다. 나라도 뺏기고 신앙도 뺏겼던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들이 묵상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잘못된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잘못된 메시안주의, 정치적 이 나라를 그들이 꿈꾸게 됐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서를 읽는 우리의 독자들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그 돌이 금신상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 금신상을 파괴하고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으로 인해서요 예수님 나라, 예수님 통치하시는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니엘과 같이, 또 다니엘서를 읽었던 독자들과 같이 지금의 역경과 고난이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임할,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터를 닦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잠시 잠깐 살고 정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천국 시민권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과 역사의 한 사실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오늘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잠시 잠깐의 환난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되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